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을 정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요한일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며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되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요한일서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가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이 쓴 편지였습니다. 설교 형식의 편지였죠. 소아시아 지방,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일서였습니다. 약 AD 90년경에 쓰여진 편지로 이 교회의 성도들, 구성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거라고 예상됐던 그 교회의 2세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바울 사도가 개척한 후에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이 요한일서의 편지였고 그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도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았던 사도가 또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그 노년에 2세대인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쓴 편지가 요한일서였다. 초대교회의 기둥 같았던 그 예루살렘의 사도였던 베드로도 순교하였습니다. 우리 그 뒷얘기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뒷얘기에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또 기둥과 같았던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도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한 후에, 그 후에도 약 2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쓴 편지가 이 요한일서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 가운데서 쓴 편지요 설교가 이 요한일서였다. AD 90년경이라고 하면 그 교회의 안팎으로, 교회 밖과 안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제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이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이제 AD 60년도에는 로마에 한정되었던 박해였다 한다면, 로마시에 한정되었던 박해라 한다면, 이제 AD 9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퍼지는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이 AD 90년도였고요. 교회 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초기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에 세계관에 물든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 물들고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거죠. 그들의 주장은 그런 거였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 그래서 자신들이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였고 영적인 것들을 알고 있으니 그 영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는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이야기들, 영적인 질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회 내에서 막 펼치니까 내가 영적으로 경험했다, 내가 영적인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며 교회 안에 들어와 이야기를 하니 그 가르침들 속에서 교회 안에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쓴 편지가 이제 요한일서였습니다. 그러한 배경들을 이해할 때에
지금 요한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무언가 이단들이 들어왔다가 휩쓸고 나간 교회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바른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쓴 편지임을 기억할 때에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전한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큰 주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였습니다. 그게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것이었죠. 그 빛이시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요한일서를 나누면서 함께 빛의 특성, 이 두 가지를 생각했었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 나눴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빛의 특성 두 가지. 그래서 하나의 특성은 뭐였냐 하면 빛은 비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은 비춘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빛이 비친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예배당 불을 끄고 이제 그런 이벤트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불이 있어가지고 불이 깜깜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비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당 불을 끄고 우리가 하나님이 비치신다는 것들을 생각해 봤죠. 그리고 전체 불을 끄고 하나의 빛을 켰을 때 그 빛이 비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비치셨다, 비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자신을 비치시는가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비치시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당신을 비치시는가, 그 당신을 알려주시는가,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치심으로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1절 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요, 곧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바 되신 거예요. 그 나타나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계획은 무엇인지, 뜻은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나타나지신 것이다.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요,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았고, 자세히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진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전했던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잘 알 때, 예수님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 때. 우리 언약도 그랬잖아요. 언약도요,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들이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뭘 오해하면 안 되냐면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저 베란다 문을 열어봐라, 돌멩이를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뭔가 입신을 하여 신을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고행을 하고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에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려고 하지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시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한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신지를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과 그 성취와 소망과 그 영생의 참된 안식의 샬롬의 그 모든 풍성함들이요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알게 하셨다. 그게 요한 사도가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것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요, 두 번째, 그 빛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빛의 특징은 그 빛 자체가 빛이고요, 비친 그 빛이 세상을 또 우리를, 나를 비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비추시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비추시는 거죠. 빛이요, 그냥 자신만 비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세상을 비추는 것이 빛이다. 그래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요, 나를 볼 때 세상을 알고요, 세상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비추일 때요. 그 빛이 비추일 때 나의 본 모습을 그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둠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도 세상도 나도 몰라요. 내가 뭐를 묻히고 있어도 뭘 묻히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막 얼굴에 막 먹다가 이렇게 짜장면 먹다가 이렇게 묻히고 있어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잘 몰라요. 악한 짓을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을 어둠 가운데 누가 이렇게 꼴막 퍽 때리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모르는데요, 알게 돼요. 언제 알게 되냐면요, 빛이 비춰지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아는 거죠. 그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빛이 비출 때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모습인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악한지, 내가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잘난 척, 그렇게 공로가 많은 척 뽐내었지만, 내가 어떤 직분 가운데 숨겨가지고 내가 그렇게 깨끗한 척, 그렇게 내가 뽐내며 사람들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에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거짓된지, 내 얼굴에 그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묻어 있는지를 그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죄인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비추임 가운데 있을 때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러한 그 비추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한 주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은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수요 금요 성경 강좌가 없었는데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그렇게 잘 지내셨을까요? 아이고 이게 우리 교회가 더 이 말씀 가운데 거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아이고 한 주 쉬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저는 한 주간에 사실
수요 금요 성경 강좌가 없었는데 이제 수요일 날 개인적으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참 오랜만에 몸이 아프다는 것들을 경험했던 때가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성경 강좌 안 해서 아팠던 걸까요? 여하튼 몸이 이제 안 좋았었는데 수요일 날 갑자기 고열이 나고 온몸에 막 그 근육통, 막 근육이 막 아프고요. 힘도 없고 너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걷다가 쓰러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이제 교회는 혹시 몰라서 교회는 오기는 왔는데 교회에서 이제 걸어가는 이러다가 운전하면 사고 나겠다. 이러다가 정신 잃으면 큰 사고 나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아팠어요. 결론은 아팠어요. 목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그래서 오랜만에 아프다 갈 정도로 생각이 되어서 제 발로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건 코로나 아니면 독감인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코로나는 한 달 전에 걸렸으니까 이거 독감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저는 독감인 것 같습니다. 고열이 납니다.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 정도면은 독감이 나온다고 하시면서 독감 키트로 코를 막 진짜 사정없이 코로나 때도 그렇게 코를 안 누비셨는데 코를 그냥 팍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막 이거 코피가 날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막 찔러서 검사를 했는데 결론은 독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찔르면 독감이 나오는데 이 정도 찔러서 이게 안 나온 거면 독감이 아니다. 그럼 저는 왜 아픈 건가요? 목이 부어서 아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아플 수도 있구나. 나 그럼 왜 아프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 좀 이렇게 누워있다 주사도 맞고 누워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결론은 뭐냐면 괜찮아졌어요. 다음날 너무 멀쩡하게 괜찮아져서 이게 뭐지? 이 밤 동안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 밤에 돌이켜보니 그날 밤이 제게 너무나도 유익했던 밤이었구나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밤이 가장 아팠는데 끙끙 앓면서 이제 아내도 없고 저 혼자 한 방에 gat혀가지고 그 불을 다 꺼놓고 일찍 들어가서 누웠는데 그 누운 가운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몸도 이제 지치고 하니까 또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끙끙 앓면서 그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 딸이 와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아빠 저한테 그 열을 옮겨주시면 안 되나요? 저 학교 가기 싫은데 얼른 나가라. 얼른 나가라. 너 오물면 안 되니까 얼른 나가. 오빠 저를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나가라. 그리고 이제 밤을 맞이해서 그 깜깜한 밤에 혼자 있는데 잠이 안 오니까 그 깜깜한 밤 중에서 홀로 이제 고독하게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홀로 고독하게 아파하면서 보내니까 이제 이게 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뭐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오히려 몸이 더 바쁘고 분주하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여겨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 밤 가운데 고독함 가운데 끙끙 앓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하나하나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지, 하나님 좋은 아버지시지, 그 설교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 이 시간도 이 캄캄한 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근데 이게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면 내가 사람이 아프니까 그래요. 범죄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내가 어젯밤에 범죄했던 이것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내가 기억할 때에 내가 이렇게 말로 생각으로 행동을 했던 이것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너무 악했습니다. 너무 연약했습니다. 한없이 작고 초라하고 추악한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쉴 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유튜브 보고 책 보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니라 오롯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쉬며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그제서야 먼저 보였던 게 뭐냐 하면 나의 악함, 나의 초라함, 나의 연약함, 부패함, 거짓됨,
내가 하루하루 한나라의 삶 가운데서 했던 말과 행동과 태도와 모습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에 그렇게 고백되어지더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분이 나를 비추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여 알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것. 그럼 그때 우리의 반응, 가장 먼저의 반응, 정말 먼저의 반응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비추심을 통해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추일 때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 한 주간 저도 또 한편으로 이 빛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는 것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보게 되었고, 그 보게 됨이 하나님이 비추신다는 그 비추심의 첫 번째 모습이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사도는요, 그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엇을 비춰주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빛으로, 비추심으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얼만큼 싫어하시는 분이신지를 또한 알게 되는데, 또 하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하신 것, 그게 뭐냐?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까지입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비추심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인가요? 화목제물은요,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진노가 있는데, 신의 진노가 있는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를 대신 누그러뜨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때로는 두려운 분이신데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 그 제물이 화목제물이죠. 그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셨다. 그래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그 화목제물로 확증하셨다, 그 얘기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다.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데요, 이 제물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풍성하게 알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목제물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요, 구약의 제사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제사, 특별히요, 이 제사 가운데서도요, 번제와 속죄제예요. 번제와 속죄제 이미지가 강한데, 이 번제와 속죄제, 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 하면요,
죄인이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흠이 없는 그 동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성소에, 또 성전에 그 제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제물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하냐? 그 제물에 안수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 동물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를 왜 하냐? 이 죄를 나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 안수하며 이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동물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또 예전에 친구가 보내준, 이스라엘 갔다 온 친구가 보내준 그 동물 잡는 거,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봤는데 그게 참 잔인해요. 어떻게 해요? 그 동물의 먼저는 피를 뽑습니다. 목을 잘라서 피를 뽑아요. 그 피를 뽑아 그 피를 담아 뿌리고요. 그 동물은 잘게 가죽부터 벗기고 동물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다 잘라요, 동물을요. 잘라서 어떻게 해요? 그 동물을 번제단에 갖고 가서 불에 태워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데요? 원래는 거기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이 원래 내게 와야 되는데 이걸 동물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참혹함을 동물에게 대신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겨가지고 먼저 피를 다 뽑고 그 피를 그 밭 뿌려요. 제단 근처에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이 동물을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쪼개서 태워드리는 것이 제사죠. 내 대신 그 일들을 대신하게 한 것인데, 그래서 이걸 실제 동영상을 갖고 올 수는 없어서 짧은 애니메이션 영상을 갖고 왔는데 한번 그 제사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이 이미지를 끌고 들어와서, 구약의 그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미지를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 화목제물 드셨다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 제사의 이미지를 끌고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라고요. 왜 당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드리셨는가?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형벌의 진노를 대신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 그 십자가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신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범죄하고 부패한 우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왜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살리신 그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보이고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건 단순히 영적인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체험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사도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세히 듣고 보고 만진 바라. 이 만진 것을,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그 실제적인 그 사랑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이 사랑은 실제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다. 그것을 또한 비추심으로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요, 비추임 받을 때 우리는요, 한 가지, 우리의 죄인됨과 부패함과 악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때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때에도,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비참함과 수치스러운 그 내 모습, 나만 아는 은밀한 죄악됨,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밤에 그 끙끙 앓면서, 그 나의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 그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그때에도요,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난 여전히 부끄러운데, 주님, 나는 여전히 수치스러운데, 어제도 그 죄 가운데 하나하나 떠오르는 그 죄악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주님, 이때도 나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준 또한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실제로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이다. 그게 교회다. 이게 두 번째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나요?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 사랑받은 우리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받은 것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그 빛 가운데 거하여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 번째 요한일서의 결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을 통해서 비추시고 비춰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다. 그 결론이 뭔데요? 그 사랑받은 너희가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게 결론인 것이지요. 교회 안에 뭔가 냉랭해져 버리고 뭔가 문제되어진 그 교회 안에서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본을 보이신 것처럼, 십자가로 말미암아 본을 보이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결론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받은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세상의 모습인 것이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계명의 핵심이 그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그래서 12월 달부터 뭘 이제 설교하려고 하냐면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데, 이 설교를 이제 12월 달부터 하려고 하는데 뭐 쭉 하게 되겠죠. 이제 그때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너무 귀한 생명의 진리다 하는 사실을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누굴 사랑하는 건데요? 형제 자매를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을요. 나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지체들을요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맡기신 그 지체들을, 그 의미들을 기억하여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인데요 13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뭘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 기준과 이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이 뭔가요? 세상과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지키는 것들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방하며 조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주의 말씀, 그 주의 계명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아멘 하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교회를 보여주고 드러내며 나타내는 거죠. 주님 말씀이기에 주님, 나는 내 안에 여전히 부패한 나의 모습인데 주님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 계명이 그래서 그거예요. 옛 계명과 다르지 않죠. 근데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보여주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 사랑, 다 받은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세상과 싸우며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옛사람의 모습,
옛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주의 뜻을 따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 전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요, 옛생활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기준과 달라지면 옛 본성과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른분들에게 나의 어떤 신앙의 기준과 어떤 그 믿어왔던 것들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 복음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다시금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 삼아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예전부터 갖고 왔던 생각과 습관, 관습들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을 기준으로 다시금, 이게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쌓아왔던 일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 다시금 나의 삶을 생각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어른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를 비롯하여 젊은 이제 사람들은, 젊은 성도들은 복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이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기준 삼아서 이 칼로 다른 사람 자르고 재고 누군가를 따지고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 복음은 나를 바라볼 때의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위한 복음의 그 무기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깎고 나를 드러내고 말씀 가운데 다시금 생각하는 그러한 나를 바라볼 때의 그 복음임을 기억하여서 그 복음을 성숙하게 알아 그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나를 다 돌아볼 때, 그리고 나를 복음 안에서 그 지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요, 교회는요, 이렇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 교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들을, 그 은혜를 누림을 나누고 또 고백하며 교제하는 것이다. 선포되어진 말씀을 기준 삼아서요, 서로 그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씩 적용하는 것들을, 또 그 은혜를 누리고 때로는 실패하고 연약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나누는 것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의 교제의 모습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의 귀함을 따라서 서로 나눌 때요, 때로는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았던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한 주간에 살았던 나를 돌아보게 될 때에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도 있지요. 그때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 은혜를 풍성하게 고백되어지기도 하는 거고요,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여 실패하며 넘어지며 연약하여서 때로는 갈등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때도 있죠.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항상 성공하며 의로우며 자랑을 내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여전히 실패하며 또 넘어졌던 나의 모습들도 나누고, 그 나눔 가운데 위로하고 권면하고 말씀 가운데 세우고, 그게 정말로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성도의 참된 교제의 모습인 것이다. 그렇게 교제할 때요, 한 성도의, 그리스도 연합한 한 성도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고 다시금 살아가며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빛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서 그 아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도,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어떤 영적인 것들, 신비한 체험들, 그것들을 갈망하며 그것들을 막 목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진리는 명백합니다. 그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크심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거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교회 안팎으로 여러 일들이 몰려왔고 몰려올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 믿음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섬기는 우리 그 말씀의 교회,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